마가복음 묵상 15번째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12명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인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죠. 함께 있으면서 저 청년은 어떤 사람이구나, 또 반대로 저 자매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사랑을 싹 틔우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그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이 시몬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고요. 또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이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버럭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욱하는, 그죠?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요한에게 보아느게 너는 정말 성격이 급하구나, 보아느게다,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청년은 참 이 덤벙대고요, 실수도 많고 막 나섰다가 끝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세상에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속모습을 본 거예요. 저애가 지금은 저렇게 덜렁대고 실수도 많고 끝맺음을 못하고 뭐 그러지만 저 마음 가운데 정말 반석 같은 게 있구나.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도 정말 급하고 성격이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남들에게 싸움을 잘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는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될 거다. 요한에게는 지금은 너가 번개처럼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마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시몬은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죠? 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시몬의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베드로로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께 먼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세상적인 평가로 우리를 보게 되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심어 놓은 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명문 가문이어야 된다, 또 큰 대기업을 다녀야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우리의 겉모습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조각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주고,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지금은 번개같이 성격이 급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씁니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자꾸 요청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좀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의 너의 모습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그 잠재력, 이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네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름이니 덥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름 수련을 왔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한번 삼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여름 휴가를 갔다 온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본문에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직접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한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다 못할지라도 우리 함께 마가복음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이민족의 미래와 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